예, 우리 작은 동산교회가 개척이 되어진 지 이제 2주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왜 부흥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교회 건물도 없어서 이렇게 다른 건물에서 오후에 이렇게 빌려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 교회 별로 그렇게 가망이 없는 교회 같다. 어떤 이런 생각하시면서 그동안 2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날마다 느끼시면서, 그래 비록 지금은 우리가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있지만 지금 이것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져서 정말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어떤 계획 가운데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까? 저는요, 후자예요. 비록 이 교회가 지금까지는 많은 열매가 없었고, 지금까지 어떤 눈에 보여지는 세상 가운데 외칠 수 있는 어떤 뭔가 큰 사역과 열매들은 없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2년이란 시간 동안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얼마나 깊숙이 관여하고 계시는지를 저는 사역을 하는 순간순간,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특별하게 이 호미실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를 예비시켜 주시고 그 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그 손길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끄셨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놀랍도록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며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생각들을 저는 매일같이 해보게 돼요. 물론 저도 인간인지라 연약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조금만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놓고 정말 이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염려할 것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것들을 느끼면서 지금 이렇게 저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교회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개척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요,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역사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사람은 돈 있는 누군가,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 누군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크든 작든, 정말 돈을 많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할 거 없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작은 동산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지금까지 또 앞으로 계속 사역을 해나감에 있어서 여러분 그냥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정말 어느 누군가가 하시겠지 그런 생각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지 마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미력하지만 나의 작은 힘을 헌신하고 모아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너무나 잘해오셨지만 앞으로도 더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욥기 21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이 본문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위로하려거든 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여러분 다 한 번쯤은 본 기억이 있을 것이고 이 말씀에 대해서 아마 잘 익히 들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산상수훈 7장 6절의 말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했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고 적용하고 있습니까? 흔히들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거룩한 것 그리고 진주를 가리켜 뭘로 이해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복음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개나 돼지는 부정한 것으로 이해하면서, 즉 그러면 어떤 말씀이 됩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자들로 개나 돼지를 이해했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갈급함, 갈망이 있는 자에게 거룩한 복음, 진주와 같은 복음을 전하라는 뜻으로 이 7장 6절의 말씀을 우리는 이해하고 그렇게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해석이었고 전통적인 설교였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가 늘 듣던 대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그렇게 설교를 해도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왜요? 은혜만 받으면 되니까.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문맥적 배경이에요. 문맥적 해석이에요. 말씀의 전후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문자적으로만 따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욥기 8장 7절 어떤 말씀입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회개에 대한 말씀이에요. 네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네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회개에 대한 메시지인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떼어서 보면 어떤 메시지입니까? 축복의 메시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당에 가게 되면, 어떤 회사에 가게 되면, 어떤 사무실에 가게 되면 가장 많이 걸려있는 말씀이 뭐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정말 이런 본래의 의미를 왜곡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해석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신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관계적 의미로 이 말씀을 봐야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산상수훈 특히 7장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며 왜 남의 눈에 티를 떼려고 하느냐. 네 눈에 들보를 먼저 제거한 후에 깨끗한 눈으로, 선명한 눈으로 남의 눈에 티를 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6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복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비판과 그런 관계적인 어떤 메시지들을 하면서 이 7장 6절의 말씀을 했는지는 우리 그 문맥적으로 이 말씀을 볼 때 이 본래의 의미가,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관계적,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본다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거룩한 것, 혹 진주라는 것은 내가 좋게 여기는 것, 나에게 귀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개나 돼지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가령 나에게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것이 좋은 것이고 나에게 이것이 유익한 거니까 너에게도 좋을 거야, 너에게도 이로울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강요하고 있는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주 어떤 겁니까? 우리에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람에게는 굉장히 값 나가는 보석이고요, 모두가 다 갖고 싶어하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아주 거룩한 것이고 아주 존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주가 개나 돼지에게도 좋을까요? 개하고 돼지는요,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진주 나에게 너무나 귀하고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니까 너에게도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개나 돼지에게 그 진주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개나 돼지는 처음에 이걸 던져주니까 먹을 건 줄 알고 가가지고 탐색을 하겠죠. 그리고 어떤 동물들은 그것들을 먹으려고 아마 입에다 넣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진주를 개나 돼지가 먹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이빨이 상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먹어봤더니 아무런 맛을 못 느껴서 뱉어낼 수 있죠. 그런데도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안 먹니?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데,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데, 남들은 못 가져서 안다는데 내가 너에게 이걸 주니까 넌 먹어야 해, 가져야 해. 계속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나 돼지가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몇 번 거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강요한다면 그 개나 돼지가 사람을 물고 공격하고 그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자칫 그들이 너희를 상하게 할까,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7장 6절의 말씀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말씀과 전혀 다른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좀 더 적절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성경의 모든 문맥적인 앞뒤 상황들을 봤을 때
이 말씀은 단지 복음의 중요성, 복음의 어떤 거룩성, 그러면서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지 그런 의미로 해석하기보단 관계로 이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던질까요? 나에게 좋은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 이것이 당신에게도 유익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것을 상대방의 기분과 상황과 그런 어떤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강요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소중한 것,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남들에게도 좋을 줄 알고 계속해서 그것을 강요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나에게 강요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의 강요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필요 없는데, 왜 나에게 상관없는데 너는 왜 자꾸 나에게 이걸 강요하냐? 너는 이게 중요할지 모르지만 나에겐 중요하지 않아. 그런 마음들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 했던 말이 얼마나 중요한 교훈이었는지를 우리는 여실히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의 세 명의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과 또 누가 있죠? 소발. 이 세 명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너는 죄가 있다. 그 죄로 인해서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빨리 회개해라. 욥의 세 친구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고 이 말은 진주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에게는 이런 논리와 비판이 옳은 것이고 욥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는 이 말은 이빨을 상하게 하는 진주요 욥의 마음을 헤집고 있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을 주장하고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생 노릇 내지는 심판자의 역할을 할 때가 정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상대를 위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호의와 관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역정을 내요. 내 말 좀 들어. 네가 지금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너의 이런 모습들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몇 번은 좋게 이야기하겠죠. 그렇게 한두 번, 한 번, 두 번 이야기했는데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역정을 내면서 네가 내 말 듣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처음엔 위로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가서는 오히려 화를 내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를 진정으로 위로하기를 원한다면 고난 중에 있는 상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원하는 그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고 상대가 필요로 하는 그것을 주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위로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우기 원합니다. 고통 속에서 괴로움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에게 이성의 논리와 잣대로 다가가기보다 그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가 지금 당장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알길 원하고 또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작은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고난 중에 있는 자의 마음을 만질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뭔가를 말해줄 대상이 아니라 무슨 말이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말해주는, 나에게 무엇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말을 어떤 말이든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함께 본문 21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제가 이 말씀을 새 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위로할 생각이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내게는 유일한 위로이니라.
지금 욥은 친구들을 향해 그만 좀 말하고 제발 내 말을 잠자코 들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의 방법이라고 지금 욥이 친구들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욥은 더 이상 참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자녀를 잃은 슬픔보다, 모든 재산을 잃은 절망감보다, 건강을 잃은 고통보다 이제는 친구들의 비난과 비판이 더 욥을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바스의 첫 번째 말로 시작해서 이번 주 우리가 읽은 25장까지의 말씀, 더 나아가 같은 패턴으로 37장까지의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계속해서 욥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욥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말을 듣고 그것을 이해해 주기보다 계속해서 욥에게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런 모습이 잘못된 모습이야. 네가 이러니까 고통 중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친구들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제발 말 좀 그만하고 내 말 좀 들어줘. 내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냥 내 말을 잠자코 들어주면 안 되겠니? 그것이 나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21장 2절의 말씀을 통해 욥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어떤 지혜로운 말과 해결책이 아니라 자신의 하소연을 들어줄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묵묵히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자신의 아픔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아무런 불평 없이 그 이야기를 경청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욥의 세 친구처럼 듣기는 짧게 하고 말하기는 길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처음에는 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다가 뭔가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말과 상황이 이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죠? 곧바로 그건 아니야. 네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이런 경우는 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어쩌면 너의 이런 선택 때문에 기인한 것일지 몰라. 누가 지금 그 원인 찾아달라고 이야기했나요? 그저 내 말 들어달라고 그냥 내 아픔과 내 고통에 대해서 그냥 그것을 느끼는 대로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고통을 그대로 그냥 말하고 있는 것뿐인데 왜 심판자 노릇을 하고 왜 선생 노릇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위로자가 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듣기보다 말하기에 더욱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화병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화병이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 특히 어머니들이 이 화병으로 많이 고생하시고 이 화병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화병이 왜 오는지 아십니까? 이 화병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또 뭐 3년이죠? 장님 3년. 그럼 몇 년이에요? 거의 10년이란 세월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묵묵히 참아야 하니까 그 화병이 오는 거예요. 화병. 누군가에게 내가 느끼는 생각과 고통에 대해서 원 없이 아무런 염려 없이 그냥 충분히 말만 할 수 있어도 그 화병이 걸리지 않을 텐데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니까 그 화병이 오게 되고 그 화병으로 5만 가지 병들이 다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하는 자가 되기보다 더욱 들어줄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 중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제부터 선생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의 역할이 아니라 어떤 얘기든 충분히 들어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듣는 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한번 양옆 바라보시면서 들어줍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어주는 자가 됩시다. 예, 들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이게 사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찔렸어요. 목회자다 보니까 이제 앞에서 지금까지 서야 될 때도 많고 뭘 얘기해야 될 때가 많다 보니까 이 말하는 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한마디 딱 얘기하면 그 말 바로 받아서 2마디, 3마디, 10마디를 하게 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정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야, 이거는 내가 설교에서 할 자리가 아니라 나한테 해야 될 이야기인데 지금 내가 설교를 하고 있구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이 제일 말이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좀 찔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함께 슬퍼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이는 다른 말로 공감의 사람. 첫 번째는 경청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공감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21장 5절 6절을 읽어드릴게요. 내 공경을 좀 보아라.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기가 막혀 손으로 입을 막고 말 것이다. 내게 일어난 일은 기억에 떠올리기만 해도 떨리고 몸에 소름이 끼친다. 욥은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상황인지 지금 친구들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나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만 해도 떨리고 소름 끼칠 지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친구들에게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욥은 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을까요? 의지가 약해서?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그의 어떤 심성이 너무나 유약하여서 이런 어떤 하소연들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해달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이 드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니까 제발 그만 말하고 내 마음 좀 이해해줘. 나와 함께 아파해주고 나와 함께 울어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을 공부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가장 기초적으로 배우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경청의 원리예요. 좋은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경청하는 습관이에요. 경청하는 능력. 상담자는 내담자의 이야기에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경청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의미로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그 요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경청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상담자가 내담자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제대로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모습을 띠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내담자는요, 더 이상 자기의 속내를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잘 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꺼내고 있는데 상담자가 전화기 만지고 있고 하품하고 있고 다른 데 쳐다보고 있다면 그 고통을 말하고 싶어하는 자가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을 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가 경청의 자세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잘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듣고 있고 너의 마음을 이해한다라는 어떤 표현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공감의 원리. 그리고 상담 용어로는 아하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담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아, 그렇군요. 그래서 힘들었군요. 아, 이것이 당신의 마음을 너무나 괴롭게 했었군요. 이런 아하 반응들이 계속해서 상담자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즉 경청과 공감을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좋은 상담자가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상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정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사실 별로 없어요.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위암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수술을 해줄 수 있습니까? 뭐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금전적인 지원은 좀 해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뭔가 특별한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뭔가를 바래서 누군가를 찾고 누군가에게 나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함께 아파해 줄 사람, 그것을 찾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욥의 친구들은 욥에 대해서 그렇게 경청하고 또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까? 처음 며칠간은 함께 울고 함께 슬퍼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3장에 접어들었을 때 욥이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한탄하는 말을 하자마자 갑자기 7일 동안 함께 울고 함께 슬퍼했던 그 친구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욥에 대해서 비난하고 욥의 상황을 전혀 공감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중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어떤 해결책이 아닙니다.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고난입니까? 그리고 어떤 약 한 번 먹으면 나을 수 있는 문제가 고난입니까? 사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내 이야기를 그저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의 아픔을 잘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저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 내 문제를 진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나와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은 이런 공감 능력이 너무나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했는데, 즐거워하는 자들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배 아파해요. 교회 안에서도. 우는 자들을 만나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쟨 또 왜 저래? 도대체 언제까지 저러고 있어? 그러면서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조롱하며 한심스럽게 바라봅니다. 그러니 이 교회 안에 가난한 자, 못 배운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상처가 많은 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기가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왜요? 내 슬픔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내 아픔을 공감해 주지 못하고 나에게 선생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 나에게 심판자 노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교회를 외면하는 것이고 교회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중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누구보다 함께 슬퍼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내일처럼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영자매가 이직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곳에 취직을 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나는 지금 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만약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일처럼 기뻐해 줘야 되는데 배 아파하고, 야, 내가 쟤보다 스펙이 좋은데 왜 나는 취직이 안 되고 쟤만 취직이 됐지?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배 아파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 우리 작은 동산교회가 정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어려운 일이 생겼다 하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찾아가서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지난주 주일날 제 아내와 지향자매 집을 이제 갔었어요. 근데 사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다 알고 계시지만 저도 그 이야기들, 위암의 어떤 그 판정들을 받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그렇게 친하고 막 그랬던 건 아닌데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마음이 안 좋고. 근데 아내가 또 관계가 좀 친했었고 그래서 그랬는지 이제 연락을 했어요. 우리가 가서 기도해 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아내는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취했는데 흔쾌히 와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지난 주일날 갔습니다. 근데 그때 지향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여러 반응들이 있었대요. 근데 가장 많았던 반응이 내가 기도할게 이거였답니다. 그런데 와서 기도해 줄게라는 사람은 저희가 처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해 줄 테니까 여기까지 올래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나 있는데 올래라고 하는 사람은 있었는데 와서 기도해 줄게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뭘 자랑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마음이 함께 우리 주변에 슬퍼하는 자들이 있다면 정말 이렇게 같이 슬퍼해주고, 또 우리가 정말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정말 내일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 작은 동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요 정말 주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로 차고 넘치게 될 거예요. 왜요? 진짜 교회의 모습이니까.
내가 찾았던, 내가 꿈꿨던 교회의 모습이니까, 예수님의 삶이었으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습을 실천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니까 사람들은 이 교회를 찾을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공동체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더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했습니다. 그렇게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충분한 경청과 충분한 공감이 우리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고난당하는 자의 말을 들어주고 그와 함께 아파해 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히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충분히 경청해주고 충분히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참다운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거예요. 그의 상황과 그의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런 가운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는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온전히 위로할 수 있고 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비로소 온전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한다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마치 욥의 세 친구들처럼.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 반드시 끝날 것이고 분명 이 고난이 지난 후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가 당신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이고 이것이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가장 확실한 능력이 되는 위로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을까요? 그저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한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말만 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왜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했던 말들을 보세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 나름의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어떻습니까? 욥의 마음을 회집는 위로가 되었고 욥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위로밖에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욥에게 위로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지만 인간보적 신앙의 한계를 초월하지 못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말하고 있으니 그 위로가 욥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에스라가 나라를 잃고 성전은 무너져버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고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열정들을 불어넣을 수 있었을까요?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이것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던 자였기 때문에 절망과 시리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일깨울 수 있었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돌며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것 아니라 그가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는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머지않아 멸망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스바냐 선지자가 어떻게 그들을 위로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물론 그것도 말했죠.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분명 하나님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도 전했죠. 그러나 스바냐는 그것만 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단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 정말 아들과 자녀로서의,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즐거워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즐거이 춤을 추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이 스바냐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스바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있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통해 그들을 위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곳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이 말씀의 전문가가 되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위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과 시리에 빠져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돌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작은 동산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경청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공감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들을 귀가 있고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위로할 수 있고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를 도울 수 있고 그에게 정말 힘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작은 동산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위로가 넘치는 교회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어떤 고난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호메실 지역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죠. 그곳에서 여러분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겠습니까? 그곳에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로 소문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요,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위로할 수 있는 교회. 그 누구의 이야기라도 들어줄 수 있고 그 어떤 이의 아픔도 함께 울어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교회. 우리 작은 동산교회가 그렇게 소문난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그리나가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예그리나라는 순 우리말의 뜻이거든요. 우리 작은 동산교회가 이제 호메실 예그리나 교회가 될 텐데요. 작은 동산교회가 그동안 가졌던 어떤 그 이름의 정체성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누구도 쉽게 오를 수 있는 동산과 같은 교회. 그래요. 모두에게 열려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호메실 지역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될까요? 그 누구라도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면 그들을 진정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교회. 저는 이것이 우리 작은 동산교회의 두 번째 시즌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시즌은 겸손과 그 작은 자와 누구를 할지라도 섬길 수 있는 교회로서의 준비를 했다면, 이제 호메실에서 두 번째 발걸음은 그 누구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